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덥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혼미하고 분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앞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쭉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비밀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와 일을 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 시선도 다 뺏기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생각 가지고 말씀 듣게 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예배하는 이 시간 다 사단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에게 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마지막 그 고백은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번 달 좀 중요하게 하고 무궁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렘넌트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인데, 렘넌트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요. 또 뭔가 판단을 하는데 급한 판단을 자꾸 해요. 여기에는 조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급해요, 자꾸.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시간을 이렇게 중요한 것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조급합니다. 지나놓고 가만히 돌아보면 또 그런다고 해서 시간도 그렇게 없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응답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네. 응답받는 자리에 있으면 응답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일들하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응답받는 자리하고 자꾸 삐껴서 살아가는, 어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체질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데 말씀하고 안 맞고, 기도하고 맞아야 되는데 늘 기도엔 조급하고 말이에요. 급한 판단들, 조급함. 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비교하고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응답이 없다, 막 응답이 있다. 응답 받는 것도 착각이고 응답 없다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착각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12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일과 사건을 보면 조급할 일이 없어지고 말도 그렇고요. 여러분 착각이 사라집니다. 12가지 비밀 뭔지 알죠? 뭐예요? 첫 번째,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한 당연성. 그 일을 두고 필요한 것을 찾는 필연성.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래 올 게 온 거지. 자꾸만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을 가지고 상처 주게 되고 또 상처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왔거든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의 핑계 이전에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필연성이 보여요. 그럼 뭘 고쳐야 되고 이 문제가 오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될 건가? 이거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절대성,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항상 생각해야 돼. 착각하지 않는 비밀, 당연, 필연, 절대성. 당연성 부인하는 순간 착각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는 옳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문제 일어났든지 어떤 어려움이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안 보면 저 사실요 힘들어요. 근데 뭐요?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당연성을 고백하면 나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맞죠? 내가 된 것처럼 내 신앙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리스도 고백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찾아진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보여져요? 다시는 이 문제가 오지 않도록 이제는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유일성. 그 현장에 다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포인트가 있다니까.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그 학생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찾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 내가 있는 학업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일을 위해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재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하는데요, 그것도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요, 이걸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보면요, 그 속에 많은 응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속에 더 큰 응답들이 있어. 실패된 것 속에 더 큰 응답이 있다니까. 우리 홍병희 교수가 실수한 거, 그 말하자면 실험을 가지고 남이 하다가 실수한 거, 아마 좀 그런 것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천문, 이 사이언스 잡지에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하나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많은 실수 속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속에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들어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제 이걸 오늘 주일날 2015년 8월 16일 오후 예배 메시지에만 듣고 그것도 개심치레 하고 눈 뜨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다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돌아가서 아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말씀하시죠.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달란트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12가지 속에서 달란트 발견된다니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묵상해. 우리 어른들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착각 속에서 사업하고 있고 착각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요. 아닙니다. 12가지 비밀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응답 와요. 그러니까 되는 길을 놔두고 자꾸 안 되는 길을 바빠.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루를 썩불고 1시간만 앉아서 이거 묵상해보면 답이 그래도 조금 보일 건데 매일 해보라니까요. 지속하자. 아멘. 자,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조그만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서 이 응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주어진 삶
하루가 이제는 뭐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요. 옛날에는 갈등, 늘 시험, 핑계, 뭐 원망, 불평, 분쟁. 왜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늘 착각하고 사니까 그런 하루였다니까. 하루를 돌아봐도 지쳐요. 그러죠? 근데 이제 하루를 돌아봐도 어때요? 이게 전부 응답이라. 24시 기도. 이제 뭐요? 그 정도가 아니요.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시의 응답을. 내 시간,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건 100원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버리면요 100년의 응답이 와요. 그 능력이 온다니까. 그 응답이 오는 거라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인물들 다 그 응답 받았다 아닙니까? 저도 제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응답 주셨어요. 내가 공부한 지식 수준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저는 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요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맞죠? 렘넌트 운동하고 있어요. 제 능력과 수준으로 치자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이라니까. 오늘 우리 한성희 할머니가 오늘 가셨는가요? 한성희 할머니가 오셨어요. 누가 전도했게요? 한성희가. 근데 한성희 누가 전도했게요? 다윗이가.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영원한 응답이라니까. 맞아요? 팔불출까지 아들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전도 속에 있는 거라. 작은 아이의 헌신 하나가 뭐요?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이 뭘로 이어져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어마어마한 기로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놀랍죠? 영원한 응답.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내가 이 말은 꼭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은 해야 되겠어? 굉장히 합리적이죠? 내가 진짜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내가 이제 이 말은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 응답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은 당연한 응답들이요 다 떠나가 버려요. 이 말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뭐가 보일 때까지, 요게 보일 때까지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응답 다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지난주에 경험 안 해봤어요? 말할까 말까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 주 말씀에 이러고 있는데 토요일 날 되니까 응답돼 버리잖아. 토요일 되니까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 응답 체험 못한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엄청나요 우리 삶에. 말씀 자세히 받으세요. 오늘 진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편지 읽는 시간. 편지 얼마나 좋은. 진짜 연애 편지를 다들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되었냐?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내 잘못된 체질이 완전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못 막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일날 잠깐 오전에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흑암 각인된 재앙이 각인된 렘넌트 아니죠. 재앙이 각인된 후대와 복음 각인된 후대를 키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그런 눈으로 이 아이들을 보고 이 렘넌트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온 힘, 올인 안 됩니다. 싹 다 걸어야 된다는 말은 믿음뿐이라. 믿음이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거 회복된 렘넌트 중직자 1천만 제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로 완전히 각인된 1천만 렘넌트 중직자.
혹시 이 말 듣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 1천만 속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하도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요거 바꾸세요 빨리.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 먼저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요. 그러면요 이 응답이 쫙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착각하지 말고 잠시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돌아가 보자.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기대하고 기도를 기다려보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주의하여 이번 달 자세히 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착각하냐? 주의하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봐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신호등 앞에서요 끽 소리가 나더니 팡팡팡팡. 뭔 소리게요? 네. 왜요? 주의해서 안 보니까. 여러분 주의하여 자세히 봐야 인생 사고 안 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주의하고 자세히 보냐? 9가지 처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처신을 놓치면 아무리 헌신을 잘해도 의미 없습니다. 9가지 헌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혼자 잘하는 겁니다. 9가지 처신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뭘 봐라? 넓이, 높이, 깊이. 생각해봐요. 왜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되는가? 이걸 봐야 뭐가 되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요, 넓게 보지 않고 높게 보지 않고 깊게 안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돼버립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고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요, 그래서 뭐요? 문제가 일어나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봐봐 살펴보라니까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갑자기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어때요? 아이들이 막 뭐합니까? 뭐가 안 보여보니까 무서워서 막 놀래서 방황하다가 넘어져 버리거든요. 아닙니다. 불이 딱 꺼질 때는 뭐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5초만 있으면 보여. 맞죠? 주의하여 자세히 어떻게 해요? 잠시 우리 영적인 리듬을 잡아가는 영적 정상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너무 많이 들었던 거라 적도 않고 이제 앉아서 계십니까? 다들 잘 적으세요. 저는요 이거 매일 들을 때마다 또 적고 묵상합니다. 왜 넓이 높이 깊이를 말했을까? 말한 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봐야 여러분요 오해되지 않습니다. 틀린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사람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요 틀린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위, 아래, 좌우를 언제나 함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 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를 놓쳐버리면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헌신을 하는데요, 이 위치에 맞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면 뭐요?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이게 있다니까, 이 관계가. 직장에서도 이걸 빼놓고 막 잘하잖아요. 상사들한테 겁나게 요거도 먹습니다. 너무 잘해 불면 적당하게 발 맞춰서 잘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기회가 올 때 딱 붙잡는 거지, 엄청난 걸 해놔 불면 여러분요 경계합니다. 다 관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 어때요? 버릇없다고 그럽니다. 아랫사람하고 관계가 잘 안 되면 어때요? 독선적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왕따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있어요. 심부름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아멘.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뭡니까?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치우쳐 있으면 갱신이 안 돼요. 나가지가 않아요. 나가지가 않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치우쳐 있으면요, 갱신이 안 돼요. 그러면서 뭐요? 미래에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람이 허황됩니다. 그리고 너무 현재에 치우쳐 있으면 뭐요? 여기 안주되어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고 가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고 주의하여서 9가지 처신을 가지고 주의하여 자세히 보자. 3가지만 적용해 봐도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랩런트들하고 입에 마시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요, 이 9가지들을 중간중간에 이 12가지를 가지고 아이들 포럼을 점검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 9가지 중에 3가지만 가지고 봐도 달라져요, 생각이. 12가지 중에 1가지만 제대로 생각해도 나머지 11가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쉬운 길로 갑시다. 쉬운 길인데 나에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길처럼 보이는 착각과도 같은 이 착시 현상을 빨리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깐 여러분이 착시 현상이 우리가 있는 거라. 왜냐? 워낙 우리가 이 체질로 안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된 대로 뭐 그래서 말해보고 은근한 불신앙 갖고 뭐 이렇게 이러고 살다가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힘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2가지를 함께 중요한 응답을 누릴 때요, 이 속에서 달란트가 나의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답니다. 맞아요. 몇 가지만, 이 속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찾아도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 보여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또 도전하고 하는 척도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아멘. 자, 본론에 오늘 에스더가 나옵니다.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묵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말일 수 있는데 뭐요? 에스더는 이 말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마라. 왜요? 그거 왜요? 이렇게도 묻지 않았다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때요?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만 당연한 이유를 찾고 당연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도전할 것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가정이 어렵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이 어렵고 또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우상과도 같은 문제들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바사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내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알아야 되죠.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죠. 근데 그냥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냐? 오늘 에스더의 첫 번째 비밀, 그게 뭐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배. 에스더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하여 세우신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군대를 만들어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럼 좀 첩자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좀 보내달라 이렇게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뭘 아는 거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아는 겁니다. 아멘.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힘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메시지는 여러분 중요한 좀 실천해야 될 메시지인데, 사실 좀 이 부분들 여러분 좀 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보고. 아멘. 혹시 어렵습니까? 혹시 메시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쉬울 때까지 계속 하랍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 저 말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요. 에스더 막 이 말 저 말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불고 막 이래 안 했다니까요. 뭐 힘들다 막 어렵다 불평 그런 말 안 했어요. 증인의 사람. 여러분 말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허풍쟁이라고. 주신 응답과 증거만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증인 되기를 축복해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듣고 내 걸로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또 생각해보고 착각하지 말고 주의해서 자세히 생각하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계 선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참,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메시지 세계 선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 포로라니까 포로. 그런데 뭐요? 세계 선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 토요일 날 여러분요. 토요일 날 기도 수업에 보니까 렘넌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렘넌트들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들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다. 난 이 말씀 듣는데요.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 속에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 숨겨놨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아놨다니까. 우리 다윗, 우리 뭐 유빈이 잠자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담아놨다니까. 알랑가 모르겠다. 착각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착각만 안 하면 내가 있는 노예의 자리, 포로의 자리 같아도 그 자리가 세계 선교의 자리란 말이요. 선교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선교 진짜 응답 받읍시다. 이평한 선교사님 와서 보고 하셨잖아요. 진짜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 지금 이미 뭐 우리 양주희 전사님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요 진짜 교회가 선교 응답 받으면요 양주희 전사를 통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우리 몫이라. 아멘. 여러분요 그 자리가 세계 선교의 자리인 걸 누가 지금 이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뭡니까? 포로라니까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미래 상황, 포로 상황. 여러분 포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하룻밤 저기 밖에 집 밖에 나가가지고 모기 뜯기는 데서 잠자보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포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룻밤 자면 집에 올 수라도 있지. 집에 못 와. 어제는 거기 가고도 뭐 집에 가갖고 목욕하고 온다고 샤워해. 그래도 가든마. 그렇게 아니라니까. 포로는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씻고 뭐 양치하고 이게 안 된다니까. 그 속에서 뭐요? 선교의 자리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3장에 뭐가 나오고 4장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보니까 그러지.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고 학업이 좀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게 준비되어 있다니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
비록 포로지만 준비된 응답, 선교의 응답과 시간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비록 볼 때는 나이도 많고 또 어리고 혹은 이래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는 준비된 이 지역 살릴 전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여러분은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띄워주는 말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답입니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 한번 봅니다. 에스더 2장 12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특별히 여자 렘넌트들 진짜 오늘 우리 연지 민낯이구나. 오늘 이거 다 받아야 돼. 우리 특별히 여자 렘넌트들, 우리 여자 청년들 다 받으셔야 돼. 또 할 수 있거든. 우리 장년부, 우리 여전도회도 붙잡아도 됩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으로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몸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대로 뭐 해줬어요? 다 주었어요. 자, 그런데 14절 봅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무슨 말이요? 예뻐지게 하는 도구, 향품, 별것 안 구했어요. 그냥 준 대로. 예? 그냥 위에서 정해준 대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맞죠? 화장품값 오늘부터 좀 많이 아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뭐 별것 찍어 바르고 이런 걸 안 가져갔다니까. 그런데 어때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왕이 좋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읽어봅시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의 비밀. 별스럽게 꾸며보세요. 눈빛은 수술이 안 됩니다. 맞죠? 다 깎아보고 붙여보고 해보세요. 눈빛은 수술이 안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 눈빛은 멍합니다. 그렇죠? 주의하여 집중하여 자세히 볼 수 없는 눈은 멍해요. 맞죠?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정도면 최소한 눈빛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에스더는 어때요? 기도의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지 않고요. 최소한 저 12가지 9가지 처신의 비밀을요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의 눈빛을요, 예, 눈빛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언제나 낮은 자세로,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은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겸손하면서도 뭘 가져야 되느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요? 말하지 마라. 아멘. 왜 포로된지 이유를 알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민족 회복, 성전 회복의 언약을 가진, 내용을 가진 사람. 여러분요, 내용 없이 겸손한 사람을 보고 무능한 사람이래요. 맞죠?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까? 내용이 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 자, 그리고 현장을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서 뭘 보는 거냐?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전체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을 한 가지를 하는데도요, 전체를 보는 사람의 일과 내 현장, 내 맡겨진 직분과 기관만 보는 그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일은 달라지게 되세요. 저는 일을 할 때 진짜 이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전체를 봐라. 정전사, 동훈아, 전체를 봐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를 본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아, 전체를 봤구나. 나는 밑에서 막, 내가 뭐 얘한테 왜 안 해주고, 왜 내가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고, 막, 맨날 불평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 전체를 보고. 한 기관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한 기관을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맡은 일과 일, 현장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친 거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전문성을 가지면서 중요한 균형을 가진 사람이 되라. 에스더의 비밀. 여러분, 기도의 사람, 증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그냥 말씀으로 흘러보내버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와 우리 사람인과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 또 해야 할 말의 때를 알고 증인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2가지 비밀과 9가지 처신을 가지고 참으로 인생의 또 삶의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